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태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규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비웃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경멸하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로 통하는 길인 것을 한시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족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재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의 옳음과 내가 맞다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온 인생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시고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피를 믿는 내가 합당하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칼을 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겨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십자가 피의 구원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 이렇게 평생 살지라도 주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그 모습과 행동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늘 주님의 은혜와 국림을 바랄 인생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귀하고 기롭다는 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8장 합시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주께서 영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익숙해진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가 보니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기한 것을 자기가 익히 아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기한 것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 나를 통제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출몰했습니다. 그 신기하고 특이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도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일반인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일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시 살렸다 하니까 무슨 생뚱맞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뭔가 죽어야 일단 뭐 죽은 적이 있어야 살리심을 받지요.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살리심을 받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 한도 내에서 아무리 분석해도 3장 1절 말씀을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거 내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내가 준 것 있잖아. 나는 내가 준 것 그것이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너에게 감히 제공되었던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 자신의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은 바로 1절 중간에부터 나오지만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위에 뭐 해나 달이나 별이나 찾아라 말인가? 아니죠. 위의 것인데 그 위의 것에 그 목표가 있어요. 별을 찾아라 말, 천문학 그 전공하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아라 말은 그리스도가 찾아라 하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따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 중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것을 3장에서는 그걸 진정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하늘이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천문학 별을 연구해도 그 천문학 우주 전체를 성경에서 뭐냐?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켓을 타고 아무리 가도 그건 지구에서 잠시 이사 간 거고 백날 해도 그거는 땅이 되는 거예요. 땅만 안에 인간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너들은 돌아다니지 말고 네 살던 땅이나 살아 이 말이에요. 땅에서 살면서 거기나 취미 활동하고 돈이나 벌고 등산이나 가고 여행이나 가고 공이나 차고 야구나 하고 골프나 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살다 그냥 죽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모르는데 몰라요. 어차피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땅 안에서 돌아다니고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신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연구하지 말고 그건 살던 대로 그냥 살아. 잘한 거 있잖아. 돈 버는 거 그런 거 살다 그냥 죽어. 그냥 교회 왔거나 왔다가 들락달락 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같이 내렸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저질러놓은 내가 질러놓은 불에 타서 죽을 인간아 내 말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욕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뜰기나무가 있거든요. 뜰기나무 할 때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직접 만날 때의 그런 광경입니다. 그 뜰기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나무예요. 그 나무를 모세라 보고 그게 불 붙은 불을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불과 타야 될 그런 물질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시는 불이다 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줬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코스를 다 풀코스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광경이 일어났는가?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사를 다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나지요. 엎드렸다.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그 불 앞에. 인간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불이 누가 라이터 불로 불 지를 수 있는데 그 재단에 가만히 있는 그 재물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탔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처음에 오실 때 불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일단 죽자 이래 나온 거예요. 예, 일단 너희들은 죽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는 소멸한 하나님의 불인데 어떤 불이냐 소멸하시는 불이거든요. 근데 소멸의 작용을 가지고 불로서 나타난 게 성령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일단 너희들은 죽은 걸로 하자. 그럼 뭐 죽었죠. 죽은 걸로 하는 게 그냥 죽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다시 살리심이 만약에 연속된다면, 살리심이 주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인간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일이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지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래 있어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런 이야기가 신기한 이야기돼.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언약궤 그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기존의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이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 존재, 그 신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궤 만든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설계도는 모세가 시내사에서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아왔고요. 언약궤를 시내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사에서 혼자 뚝딱거리면서 예? Do it yourself, DIA 지가 스스로 그거를 아카시아 나무 뜯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서 산에서 질질 끌고 온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설계도만 가지고 왔고 지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금박을 입혀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인간은 결코 죽음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죽음을 인간이 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거기 죽음이 담겼어요. 그래서 언약궤 그들이 만든 언약궤를 듣다 보니까 거기서 죽음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7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데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하는데 소들이 뛰지요. 소들이 뛰니까 소 위에 있던 언약궤가 넘어질 거 하니까 우사라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이건 뭐 본능이죠. 뭐가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와 잘못함에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것에 죽여버렸대.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언약궤가 2박 3박 놔둔기를 가지고 뒹굴어도 놔둬라 이 말이죠. 그게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인간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분명히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거기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공간인데 사람들은 그건 빈 곳이라고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곳이라고 보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죽음을 담았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사는 곳이 땅이거든요. 땅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인데 인간이 사는 공간에 이래봐도 거의 공기가 있어요. 질소와 산소와 그런 거 약간의 탄산가스에 있는 이런 공기가 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기로 보죠. 그러나 거기에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느 과학자가 그걸 밝혀냈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이 바보 같은 과학자들. 이 빈 공간에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그걸 밝혀내겠어요? 그냥 공간은 공간으로 보죠. 과학자만 바보가 아니라 그 과학자 말로 우리도 같이 바보가 되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주께서 하신 그 약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인자라고 스스로 칭했던 분의 하실 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자, 한자로 인자, 사람의 아들,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그분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일단은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따지죠. 제가 살아서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저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살아서 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할 테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죽었을 때 너도 같이 죽은 것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네 운명은, 네 사적인 운명은 없고 나의 인자됨, 이 땅에 살았던 인자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예요. 그 인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고난의 모습으로 비추는 특징이 있어요. 인자는 그 고난이 나와줘야, 그 이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줘야 이 세상 전체, 땅의 세계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건들지 말 자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고개 숙여야 될 자를 네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네가 건드린 그분을 건드린 이유는 배후에 수상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그걸 몰라. 그 영을 너희 누군지를 몰라. 주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한 겁니다. 너희 애비는 악마라고. 주께서 오늘날 우리께 성령 받는 우리께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스탠드업이에요. 여기서 프리즈가 빠진 스탠드업이에요. 그냥 내가 등장할 때 동작 그만! 일어서 고개 숙여 끝. 뭐 몸이 아프니 인생이 꼬였다니 자식이 공부를 못하다니 뭐 고부모가 갈등이 있다니 뭐 이러쿵저러쿵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 말아야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그러한 그 사적인 문제는 스탠드업, 다 스탠드업, 일어서라. 그분 앞에 일어서라. 그분을 주목하라. 앞에서는 그 동작권화 앞에서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그분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자꾸 또 오는 거예요. 집이 팔리냐 안 팔리는지 뭐, 예, 코로나가 언제도 끝이 오는지, 정권 받기가 정권 또 정권 해가지고 또 연금 깎아지 아니 그게 걱정하고 있어. 똑바로 그분을 주목하라는 말은요, 일체에 너 자신 있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앙생활 끝났어요. 교회 목사가 교인이 몇 명이고 헌금 얼마 나오면 그런 거 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아까 가출해가지고 안 나온 집에 안 들어오지 벌써 2년 되었다. 2년 돼도 3년 되든 그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집중하는 거. 그분에게 주목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문제는 그 위의 것이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냥 위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시대산 구석에 들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 주님 구름 타고 오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위의 것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스라엘 역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에서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 자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간을 처음으로 돌리고 시간을 끝으로 돌려가지고 처음과 끝을 예수님이 인격 하나에 집중시키는 일. 그 일을 한 겁니다. 시간이 처음으로 돌려버리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돼요. 오직 인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주여 내가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여기 지금 왜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제가 왜 있습니까? 있는 내가 뭘 해가 바칠까요가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왜 자꾸 내가 아직도 여기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꾸 가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꼭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죽이면 안 돼요. 꼭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아니고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진짜 없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70을 산다는 것은 70대를 경험하라고 주께서 70을 살게 하신 거예요. 뭐 잘났다고 70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80대면 어떻게 망가지느냐. 그 80 망가지는 걸 경험하라고 80까지 살게 하시는 겁니다. 40대 죽은 것은 그만 경험하고 죽으라고 40대까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처음으로 돌린 것처럼 그리고 끝을 돌린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을 우리 나이대에 함축해서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함축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있어서의 이 땅의 삶은, 성도의 삶은 순간성인데 그 순간성은 어떤 순간을 포착해도 거기서 정지 순간에 화면에 십자가가 포착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 이루어심이 포착되게 되어 있고 예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에 계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나오는 성도들이 아주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이 멈추면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 받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고 자기한테 어테이션 하죠.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거기서 왜 없어야 되는데 왜 있습니까? 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천국 이미 하늘에 앉혀 있으면 왜 천국 갔습니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천국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이 함축해서 그 순간순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원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땅의 원리도 같이 설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은 원래 없어서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땅에게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땅에다가 구멍을 내요. 빈 자리를 만든다고요. 빈 자리를 만들고 그 빈 자리에 인간이 그 빈 자리에가 어떻게 성도한테는 생성되는지 그 이야기하게 되면 끝이에요. 없는 하늘이 일단 내려오고 하늘과 땅의 만남에서 땅이 하늘에 계신 분을 떼쫓음으로써 이 땅에서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빈 구멍. 세 번째, 그 구멍 속으로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그 세 가지 작업이죠. 그 세 가지 작업의 그 모습이 이미 구약 때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거기에 빈자리 있다. 빈자리라는 거예요. 빈자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는 물로서 다 덮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산이든 들이든 인간 사는 동네, 심지어 그 육축이 돈 사는 동네까지 물로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물에 덮인 자리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 순간에 유일하게 빈 자리라고 한다면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방주. 그 방주가 공백의 자리,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노아 가족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약속을 믿은 게 아니고요, 노아가 약속에 편입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허락을. 내가 네 안에, 왕 노아야, 네가 내 이 땅에 있는 인자의 자리에 들어온 것을 내가 허락할게, 초대할게, 초청할게, 그겁니다. 와보니까 이 지상에 없는 공간이에요. 방주의 공간이. 그 방주의 공간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의 모든 게 중지되어 있어요. 순간성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 방주가 탁 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새 땅입니다. 새로운 땅. 방주가 깨어질 때 그냥 깨어진 것이 아니고 정결한, 동성했던 정결한 짐승의 피를 머금고 깨어져 버리죠. 그러면 피가 함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하나의 예언적 입장으로서 언약이라는 모습으로 노아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의 후손은 은혜를 입었더라. 피의 용서를 받았더라. 죄사함을 받았더라.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물으면 노아는 죄사해주는 분과 함께 있기에 죄사함 받았더라. 노아는 어텐션, 죄사해주는 분에게 경직되어 있어 그 쳐다보는 거예요. 예. 고개 숙이고 쳐다보고 고개 숙이면서 인자라는 남자분, 당신 그 남자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땅의 세계에 주님이 오셨다고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그 땅은 도대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땅의 생애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굳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은 땅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땅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죠. 빈 공간에다가 좌표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숫자를 배정하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데카르트의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 나오는 거예요. 좌표에다가 3차원 좌표 X, Y, Z라는 3차원 공간에다가 숫자를 배정을 해요. 숫자를 배정해버리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여기 중심점, 원점이 발생됩니다. 그 원점이 뭐냐? 나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사실은 곧 어디입니까? 물으면 우리 집에서 4km의 우체국 있고 이래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서 항상 내가 있는 곳, 우리 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 집이라는 집이 없으면 사람은 그걸 뭐로 보냐 하면 이 땅에서는 뭐로 보냐 하면 그걸 사망으로 봐요. 자, 이 땅에서의 사망을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나의 일이 없고 나의 것이, 나의 소유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걸로 봐요. 나의 일이 없고 나의 것이 없으면, 그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하죠. 할 일 없이 놀면 또 죽은 것 같아요. 나답다는 내가 없으면 인간은 죽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없으면 내가 죽은 걸로 간주하는 것은 그건 누가 가르쳐 주든가,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남이 가르쳐 줘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남이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하면 남이에요. 나와 남이 같은 동질을 이룹니다. 이 말은 뭐냐? 땅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75억이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난 누구야? 난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물어본 사람은 없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참 잘하지. 나 이쁘지. 나 공부 잘하잖아. 지금 당신 그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물을 사람에게 묻지요. 타인에게 남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남의 욕망이 없으면 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남 보란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란 듯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것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한 일이에요. 남자가 혼자서 뜨개질을 하게 되면 그건 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생뚱맞게 뜨개질 좀 남자다운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통 불고 도끼 들고 나무 찍어줘야 아이고 오늘 또 일을 많이 했다. 밥 해줄게, 밥 맛있게 해줄게, 무슨 밥 몇 만큼 해줄게. 인간은 남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나예요. 남이 요구하지 않는데 일한다든지 어떻게 멋있게 보일 하등의 이유를 몸가일 정도로 인간은 심히 남의 의존적입니다. 타인 의존적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확장이고 타인의 확장이 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건강물에 그 밥에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중국 사람 걸리는 코로나 한국 사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에다가 그런 지도 그려가지고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한국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정한 것이고 코로나는 그런 걸 정한 적이 코로나19 본부에서는 그런 걸 정한 게 없어요. 중국 사람은 또 더 걸리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중국이고 한국이고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담류 인간이 정한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 존재들 다 같은 똑같은 존재 똑같은 불의 사절이야 될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늘에서는 한 사람만 와도 충분해요. 인자 되신 분이 와도 충분해요. 그리고 인자 되신 그분이 한 사람이 이룬 일이 자기 백성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가 생각 못한 우리를 영원히 보장할 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그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 예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내시고 스스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사 우리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나의 공백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의 빈자리 속에. 그런데 땅의 세계에서는 이미 타인으로 인하여 집중되어 있는 나가 있기에 이 나를 스스로 나를 빈자로 만들 재간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어떻게 나를 없애기 위해서 파낼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예수 믿는 나는 그대로 예수 잘 믿는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구멍 난치 않지. 그 구멍 없이 그냥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타인은 나를 만들어 놓고 나는 타인에게 극히 의존적이면서 남들이 있는 한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이미 죽었다는 이 말은 너만 죽은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의식하는 남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죽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건 다 죽은 걸로 가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땅의 절대성이 뭐냐?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 있다. 그런데 땅에서는 뭐냐? 인간의 절대성은 뭐냐?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이 망해도 나는 안 죽으면 되고 남이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리면 되고 모든 시작을 나부터 시작하는 참 이 괴물 같은 이 본성을 이거는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남들의 의식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들지 않고 남들이 내한테 요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이 있는 한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이 없어질 때,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학대할 때, 그때 인간이 타인에게 대들고 복수하는 마지막 방법은 자살입니다. 네가 나를 너희들 말대로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네가 이제서 너희들이 나를 개무시해? 내가 배고파도 돈도 안 줘? 그럼 내가 죽게 너 보란 듯이 너희들 마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렬하게 죽어줄게.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음 타인은 뭐 합니까? 뭐냐 하면은 그 공간의 좌표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그건 중력의 법칙이다. 번개탄 피우고 죽게 되면 그건 일산화탄소가 인간의 필부 속에, 혈액 속에 있는, 혈구 속에 있는 적해구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돼가지고 산소의 흐름을 막아서 실체해 죽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과학적 설명이 그 인간의 개인의 죽음을 다 대체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자기가 애 놓은 적도 없는데, 남이 말하기를 이 죽은 애는 DNA가 네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네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애 놓은 적이 없더라도 애를 이 엄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구미에서 자기가 낳아놓고 딸 아이라고 했던 그 사건 말이죠. 희한한 사건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심리를 속여도 DNA 유전자 검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과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절대적이에요. 땅이 절대적이에요. 인간에게는 땅이 절대적입니다. 땅에서 그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빛의 속도는 30만 km/s 10m에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다 변한 것.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이 나는 나답다고 했을 때, 그래서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내 메일에가 욕을 하고 문자 보내서 나를 욕을 할 때 보란 듯이 죽지요. 자살하면서 복수하듯이. 그러나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설이라는 문자라 하는 것은 소리로 된 에너지가 발성기관을 건드려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욕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그런 것이다. 언어는 의미라 하는 것은 발성의 소리의 미묘한 그 차이에서 나온 게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죽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아닌 것은 욕을 얻어먹어도 이거는 소리 에너지면 인간의 말하는 것은 같은 근접에 있는 모방 유사성이 있는 것을 환유를 하고 암축된 것을 언유를 하거든요. 인간의 언어라 하는 것은 정확히 못 집어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의 언어라 하는 것은 그냥 개 짖는 개소리라 여기고 그냥 참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본인 한번 들어봐라. 그 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욕해도 안 돼. 배고파도 안 돼. 배고프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세포의 ATP가 에너지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냥 없으면 굶어 죽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일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법에 호소해야 되죠. 법이 뭐냐. 법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사유재산 보호. 사유재산은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것. 그럼 나의 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있는가?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이거 도대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인간들이 꾸준히 어떤 해명을 하고 정답을 내는데
도대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왜 있는가? 남이 있기 때문에 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있어서 있으니까. 부모가 먼저 있어서 내가 있다. 부모가 먼저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남이 있어서. 남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 말이죠. 배고프다. 왜 배고프냐? 누가 배고픈데? 내가 배고프다. 내가 왜 배고프다 하는데? 물론 내 육신이 배고파가. 그럼 육신은 어디서 생겼는데? 남이 있기 때문에. 남은 왜 있나?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개기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50, 60, 70, 80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래서 절대적인 게 뭐냐?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객소리 하면서 깃딴 소리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와서 심판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걱정이 되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줄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의인을 50명에다가 심판을 해버리면, 심판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것이 처벌이 심판인데, 그 죄인을 받는 처벌에 애꿎은 의인이 50명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정의롭다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전제했냐 하면, 설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은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가 지레짐작 미리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극한 것까지 다 지적하는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인간들 수준에서 자기가 보기에 착하다 싶으면 의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의인 한 명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상, 인생 경험상 아마 한 명이 없을 리 얘기해서 한 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없다, 아브라함은 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 자신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 40명, 30명, 10명.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언젠가 제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볼펜 쓰다가 볼펜 다 떨어졌어요. 누른 것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서예통에 이렇게 버려야 되겠다. 불편해서 이게 다시 튀어나오질 않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할 때 물어봤어요. 여보, 볼펜을 볼펜 버리는 시기 언제 버리면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잉크 안 나오면 버리면 된다. 그때 제가 바로 아브라함 이 창세기 18장을 생각한 거예요. 볼펜에서 잉크 안 나오면 잉크의 기능은 정지가 되고 죽은 볼펜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의가 안 나오는 시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안 나오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그 모습을 자기가 자신을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잉크가 다 따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쓰면 뭐 나오냐?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언약의 피가.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저 주심이 나오고, 그저 살려주심이 나오고, 그저 용서하심이 나오고, 그저 천국에 다 살리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성도를 붙들고 성도는 보편 붙들고 쓸쓸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 거 없으면, 내게 안 나오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재산 없고, 내 자존심 안 나오고, 내 자식이 죽는다든지, 내가 뭐 어떻게 가지고 우환이 있으면, 그나마도 죽을 생각만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들만 타인이 아니고, 그들 타인 속에 섞여 들으신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타인이, 그 타인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영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볼판 안에 새로운 잉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인간이 만든 안에 죽음이 담겨 있다면 예수님의 그 피 안에는 뭐가 담기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 잃었고, 내가 생명 될 만한 모든 요소, 뭐 성만찬하고 세례식 받고, 뭐 교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모으니까 생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명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거, 그 모든 것을 기피하는 식으로, 그게 의미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어텐션하고 주님 주목하면서 스탠드업하고 그분 앞에 서고 동작 그만하면서 그냥 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타인을 의존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그게 바로 너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누구 이름 좀 비슷하네. 하여튼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마치 나무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자기가 많은 양과 소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항인을 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것도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다윗이 대단히 분노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통치자인데, 이스라엘 통치자 가운데서 그런 악랄한 자가 있다는 게 자기는 격분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전문가로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레위기에 나오죠. 출애굽 22장에 나옵니다.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니, 그 4배도 모자라. 아예 죽여버려, 그 인간은. 율법도 아까봐. 그런 인간,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 죽여버려. 그 부자가 부자값을 해야지. 그게 뭐냐. 그럴 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다윗에게 이야기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야. 당신은 당신 밖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 당신이 좋아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은 바로 당신 밖에 벗어나지 못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된 희생 제물로서 그 사람은 당신의 명예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십자가에 자살한 게 아니고 스스로 막 묶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막 칼질에 중사한 게 아니고 제발 나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나를. 예? 네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죽여버려야 나를. 너의 그 가진 것, 너의 하는 일, 네가 남들 의식하면서 나 여러분 어쩌 잘났지요. 이만하면 사람답잖아요. 사람 구실을 하고 있죠. 라고 외치는 너희요. 그 너희로부터 이 인자가 똑같이 생긴 이 몸 인간이 인자가 너로부터 고난받을래. 난 고난받기 위해서 너로부터 고난받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죽임을 당하러 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는 그 일그러지는 얼굴, 형편하게 망가지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나 하나 잘난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필히 짓밟아야 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걸로 쳐주는 거, 살에 드는 거, 이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애매하게 죽었던, 이유 없이 죽었던, 억울하게 죽었던 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여기서 예수님의 영토가 되고 자신의 공간이 되고 나는 그로 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뭘 해도 예수 믿어도 죄일이에요. 설교해도 복음제해도 죄가 돼요. 뭘 해도 죄가 돼요. 죄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세울 것이 없을 거.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쫑나도 그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 고개 숙이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을 주께서 용납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죽은 자를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의 땅에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일이 뭐냐? 죽은 자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가지고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방치해도 되는데, 버려둬도 되는데, 이 불받을 인간 하나, 이 불에 태죽을 인간 하나 찾아와가지고 불을 아속에 우리가 집혀버리고 우리 속에 타인으로 있어 형성된 내가 있던 그것을 송곳을 찌르는 거예요. 그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너는 나쁜 존재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십자가 사건 가지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것이 좀 뾰족하거든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낮이 끝나가는데 뾰족해요. 뾰족해가지고 내 원점, 내 중심점, 세상을 좌표로 보고 XY, Z로 보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그 나를 뻥 하고 구멍을 찢어버려요. 그러면 내 자체가 소멸되니까 타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도 의미가 없고 내 인생도 의미가 없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예. 내 나이가 어쩌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몇 살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보면 주님께서 아말렉 백성 민족을 죽일 때는 뭐까지 그냥 젖먹이 아이도 죽이라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 지금 현대 국가에서 젖먹이 아이,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 아이 학대하면 난리 나잖아요. 어린이집 못할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못할 시스템이 달아야 되고요. 젖먹이 아이의 인권을 논하잖아요. 그런데 젖먹이 아이든 뭐 저 떼고 난 아이든 간에 그 구멍이 뚫려버리면 처음부터 이거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절대성이라는 변치 않은 하나님 보시기의 진리성. 얘는 날 이유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리고 얘는 살아도 천국 갈 이유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태어나야 될 존재. 그 젖먹이 아이. 그 젖먹이 아이를 주께서 마음대로 일관적으로 다룬다는 게 그게 주님의 정당성이거든요. 그게 공입니다. 인간이 이게 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안 듣지요. 이런 이야기 하는 그 타인을 밀어버렸어요. 타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인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 타인은 어떤 타인이냐? 이 땅에서 희생된 타인이에요. 바세바의 남편.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했던 그것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내는 누구한테 빼앗겨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했고, 그런데 그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미필적 고의 아닌 것처럼 죽여버린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우리아의 그 다윗의 중앙은 구멍이 나야 되고, 그 구멍에 죽은 우리아의 귀신이 거기다 박혀버릴 때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죽은 자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4대 14, 14대 15대 14대 해놓고 14대 14대 14처럼 곤쳐 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가 둘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나 둘 만들어난 이유는 다윗은 아니니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자 태점 그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 성령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지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아들의 자리에 아들이 우리를 껴안아 줘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의 영원한 타인이 될게, 너의 정체성이 될게,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너라고 불렀던 너가 돼줄게.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껴안아 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구에는 이제는 주님만 주목하면 돼요. 주님만 주목하면서 순간 주께서 또 일을 일으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이 사건이죠. 우리가 사는 건 사건인데, 인간이 자기를 수습하면 갑자기 사건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일 처리한다고 주님을 잊어버리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십자가를, 하늘의 일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을 쳐다보라. 땅에서는 이미 죽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발 신기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신기한 것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다가 자기 수습하려고 부질없이 시간만 때우면서, 시간만 날려보내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